이사야서 11장서부터 15장 사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고 혼탁한 그 시기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예언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살펴보았었는데, 이 15장서부터 그리고 20장까지는 이어지는 계속 말씀들은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에 해당되는 예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심지어 강대국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모압이 나오고, 에브라임 중에서 다메섹 나오고, 구스라는 나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사야를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는 바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주위에 근동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왜 말씀하셨을까라고 질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시에 패역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당신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말씀과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이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주변 국가가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두려워 떨어라.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분명히 목도해라. 증인이 되라. 그리고 돌아와라.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이 애굽에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여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땅,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신은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친히 신의 아들이 되어서 이 애굽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 그와 관련된 10가지 재앙 역시 자연재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의 종류였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 가장 보이는 것은 사람 신인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재하고 지금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있을 바로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애굽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애굽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죄를 기억하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보기에 애굽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 역사가 쇠하는 과정을 보면, 애굽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라는 바로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지역을 쑥대밭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고라는 왕이 와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강성했던 그때에 바벨론이라는 또 신생 국가로 인하여서 큰 전쟁과 싸움이 이스라엘 근처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애굽은 새를 불리고 그래도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원래 강대국이었지만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는 성전이 생기게 되고 그들이 나를 찾겠고 부르짖겠고 기도하겠고 내가 그들을 보호자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이다. 야, 너 이거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죄도 다 처리하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이다.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믿고 따라라. 이집트 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사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집트의 애굽의 주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여러 이슬람과의 전투에 의해서 애굽이 이슬람화된 적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여전히 한 15% 정도, 한 1,000만 명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콥틱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거의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콥틱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가 그 쓰레기 하치장 근처에 마을의 근처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곳 이름이 모카탐이라는 곳입니다. 모카탐. 가난하고 애굽에 있어서도 이집트에서도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의 계층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 1300년 정도 넘는 기간 동안 그냥 일방적인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일방적인 차별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들의 거주지는 위험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곳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런 나라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역사적으로 황당한 일 한 가지가 일어났는데 이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죽이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 동굴이 커다란 게 있습니다. 모카탐 언덕 꼭대기에 거대한 돌산에 깎아놓은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교회가 있다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 15,000명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동굴인데 1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면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야 이거 뭐 실제로 보면 더 진짜 압도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000명이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 동굴에. 근데 거기에 이제 성화도 그려져 있고 교회라는 흔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된 데는 엄청난 사건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640년경에 이슬람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고 300년 동안 기독교의 암흑기를 하게 되고 큰 핍박들이 있는데 절정이 언제였냐면 979년에 칼리프 중에 하나인 알무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당시 콥틱 교회 수장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실제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긴다라고 나와 있는데 옮겨질 거라고 나와 있는데 말씀에 그렇게 있지 않냐. 일주일 안에 이 산을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산을 옮겨놔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모든 기독교인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을 옮겨라. 산이 옮겨지면 내가 믿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되는 것들 사실은 이 기독교인을 다 죽이겠다라는 거겠죠.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지도자였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같이 기도 요청도 하고 그리고 같이 여러 사람들 찾다가 당시에 구두 수선을 하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못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 평상시에 여러 사람들한테 믿음과 정결함으로 존경받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자기의 죄에 넘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여인을 보고 음심을 품으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진짜 한쪽 눈을 자해하기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인데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막 가난한 가운데 자기도 가난하면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같이 기도는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이라고 몇 번 저걸 이렇게 하다가 그렇다면 우리 같이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 칼리프가 모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와 함께 진을 치며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시몬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군대에 마주한 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대요. 기도하고 있었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일에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는데 하나님. 그런데 죽음의 긴장감이 감도는 곳에 간절한 그 동굴의 기도 소리가 채워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림이 막 이렇게 큰 바위에 굉음과 함께 산이 버쩍 올려지더래요. 그리고 산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가더니 이게 퍽 올라가지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걸음이라는 뜻인 까땀이라는 말을 통해서 목까땀이라는 지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중에 여러 사람도 엑스레이로 그걸 실제로 해보니까 이 산이 진짜로 이렇게 횡으로 잘라져 있는 단층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들 믿음 가운데 이 콥틱 교회 가운데 그들이 보았고 당시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왔던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바로 회심을 하게 되는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놀라운 증거와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 그 교회 동굴 안에 잘 이렇게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까지도 구원하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기적 아니야? 그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들을 살리시고 저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꿈꿀 수 없는 것 같지만 바로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약함도 능히 이끄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의 재정적인 거, 우리의 진로 지금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막혀버린 것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당신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수 있겠구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애굽이 변화되는 것만 봐도 그 사람도 그렇게 변화되겠고 그 사람들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애굽 아주 폐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했던 애굽에서도 당신의 향한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애굽 같아 보이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애굽같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친히 바꾸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22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애굽을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신다. 그 기도에 고쳐주신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붙잡게 됐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겠구나. 실제로 이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그런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다면 두 번째는 실제로 하나님 애굽이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애굽과도 같이 이런 모든 세상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질적인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애굽이 그렇게 고쳐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열방이 돌아오는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지금서부터 100년 전, 200년 전 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보고 그다음에 전보도 일상적이지 않아서 편지로 해야 되고 편지도 닿지 않는 곳이 많고 막 이럴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교를 나가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SNS를 통하여서 뭐 인도 뭐 어디든 어떤 사람이든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한테 어떤 SNS로 이런 친구 신청을 하는 사람들 보면 뭐 저는 상점 보지도 못한 나라에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 뭐 긴 이름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저랑 친구하자고 이 사람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보니까 또 중간에 같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 이렇게 갔을 때 선교에서 만났던 사람의 또 무슨 친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한국말도 이 사람 모를 텐데
누군가 물론 친구 신청 안 받아주죠. 근데 세상이 이렇게 작구나.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세상에 작아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좁아졌다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오히려 더 작아지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고 나아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더 그냥 우리에게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모두가 다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게 되고 아무리 좋아도 다 놓게 되겠지요. 그때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없을 거예요. 자녀들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거, 근데 그들이 잘 사는 것과 내가 죽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겠죠. 남기고 갈 게 없을 거예요. 남기고 갈 게. 내게 있어서.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개인의 마지막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여 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속히 그렇게 오게 해주십시오. 온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얼마 전에 김용희 선교사님 관련돼서 몇몇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도 했지만 김용희 선교사님 삶과 또 그분의 도전이 참 우리에게 큰 마음의 울림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분의 아들이 이제 76년생이세요. 그런데 너는 어렸을 때부터 너 선교할 건데 고등학교는 뭐하러 너 졸업하니? 너 선교 나가라. 그래서 학교 자퇴시키고 선교 보냈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뜨아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난 왜 그런 생각을 못 해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 선교 나가라. 넌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너 고등학교 나와서 뭐 할래? 너 선교사 나가라.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인턴 선교사로 보내고 선교지에서 보내고 그야말로 선교지에서 잔뼈가 굵은 김충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돌다가 보니까 아주 오지 힘든 곳 이런 데만 막 들어가게 되더래요. 아프리카에 기니우비사우 이런 나라가 있답니다. 이름도 길고 아프리카는 주로 축구팀이 유명해야 나라 이름 기억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런 희한한 나라를 가서 선교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 김용희 선교사님도 돌아서 선교지에 돌아다니면서 같이 설교도 하고 기도팀도 이끌어가고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아들이 있는 그곳에 집회가 아니라도 이렇게 틀어서 내가 꼭 오랜만에 아들 한번 봐야겠다. 아프리카 간 김에 아프리카가 쉽게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가서 아들 사역지에 가서 같이 좀 이렇게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힘들게 사역하고 있더래요. 그냥 마른 텐트지만 그냥 움막 같은 데서 이렇게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더래요. 가서 보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쓸리기도 하면서도 자랑스럽기도 하겠죠.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 움막 같은 곳에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는 이런 느낌에서 사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반에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별도 엄청 많이 떴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종이도 제대로 된 게 없고 그냥 그런 두꺼운 박스 종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냥 적으셨대요. 생각나는 대로 아들한테. 그날 거기서 마지막 밤 이제 보내고 나면 자기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다음 일정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들은 그곳에서 남아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가난하게 살았던 자기도 참 딱했지만 지금 이렇게 사는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이제 감동이 되고 그래서 뭐라고 쓰였냐면 얘야 우리가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런 말을 쓰셨다는 거예요. 땅끝에서 죽어서 너 기니우비사우 나는 저쪽 어디든 열방이든 어디든 가서 우리가 땅끝에서 죽어서 우리 하늘 한복판에서 하나님 한가운데서 만나자 그렇게 쓰고 그 편지 이렇게 주고 가셨다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자책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간절함을 놓고 기도하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곳에 남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함을 놓고 정말 진심으로 한 분씩 기도해
했거든요.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계신 소원, 이 땅에 핍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얼마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나? 나는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나? 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저 스스로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걸 쓰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다시 가지런히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겠다. 하나님 속히 오십시오.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속히 오시고 이 땅을 당신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고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소원대로 애굽을 고치시면다고 부르신다면서요. 온 세상을 그렇게 부르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눴는데 이것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사업도 있고 우리의 재정도 있고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주님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시듯 우리의 삶, 주님 보시기에 아주 작은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첫 번째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